와이프랑 연애하던 시절 얘기입니다. 하루는 와이프랑 캔맥주 한잔 하려고 편의점에 들렸어요. 그리고 다시 편의점 알바하시는 분이 예수 믿는 분이시더구만요.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이 총각, 이거 술 먹지 말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 즉 예수님 믿는 거 좋죠. 그리고 두 번째, 술 안 먹는 거 좋죠. 근데 그 핀트가 좀 나갔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 믿는 거는 절대적인 거예요. 이거는 우리 영혼에 있어서 절대적인 거예요, 분명히. 근데 두 번째, 술 안 마시는 거예요. 과연 이것은 절대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본격적인 말씀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음모론자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음모론자들이 아닌 사람들과 음모론자인 사람 이 두 가지 비교 한번 해봅시다. 비음모론자들이 음모론자들 보면은 어떤 느낌 드시는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그들은 흰 신을 안 맞았고 당연히 그리고 왜 어떤 사람들은 막 비누도 안 쓰고 샴푸도 안 쓰고 물로만 머리 감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치약 안 쓰고 소금으로 이빨 닦으시고 이빨이 아니라 이죠. TV도 안 봐, 드라마도 안 봐, 대중음악도 안 들어. 뭐 찬송가를 제외하고는 이제 슬슬 그 음모론자들이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그 사람들처럼 살아? 말이 돼? 약간 이런 감성으로 접근들 하신다는 거 조금 아실지 모르겠어요. 진짜 제대로 된 주류 음모론자들은 세속 사람들이 하는 것들 그것과 완전히 구분되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들이 말하는 것도 굉장히 다르고 일반적인 사람들, TV 보고 역사책 보고 이런 사람들이 5.18 민주화 외치고 이런 것들과 정반대로 얘기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들은 좀 뻥져요, 되게. 그래서 그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긴 해야 되는데 무슨 완전히 다른 차원에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전달해서는 못 알아먹잖아요. 마치 하나님의 거대하신 사랑을 인간이 알아듣기가 어려우니까는 예수님이라는 분을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혀가지고 이렇게 내리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어찌 보면 요즘의 음모론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것들, 하는 것들, 하지 말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구분되는 삶을 살고 있는 그 모습 그 자체라고 보거든요. 근데 비음모론자들은 못 알아먹어. 못 알아먹는 게 아니라 알아먹어도 실천을 못해. 저 사람들이랑 나랑은 그냥 아예 좀 레벨이 다른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개독이란 말을 자꾸 듣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포인트라고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 거룩해? 다, 뭐, 나쁜 거 다 안 하고, 좋은 것만 하고. 좋겠다. 이런 심리예요, 다들. 성경 중심적인 게 맞긴 맞아요. 성경책 여기저기에 술에 대한 어떤 경계 이런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지 않나요? 제가 말씀에 대한 권위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파티에서 와인을 거하게 쏘신 분이시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술 먹고 방탕하라 뭐 그런 얘기는 아니죠. 뭐 잠언서에 그 말씀 있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건 술을 먹지 말라는 얘기인지 아니면은 술을 취할 때까지 먹지 말라는 것인지 술 취하더라도 방탕하지 말라는 것인지 그렇죠. 어느 날 저녁 예배에 갔는데 한 남자가 딱 하고 들어와요. 근데 이 남자 몸에서 술 냄새가 풀풀 나. 그러면은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술을 마시네? 이렇게 하고 정죄하실래요? 아니면은 술 마시면서도 그래도 예수님을 찾네? 이렇게 판단하셔야 될까요? 왜 예수 믿는 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사는 게 맞다, 저렇게 사는 게 맞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이게 말씀에 어긋나거나 그러면은 또 막 좀 안 되는 것만 같고 남들이 어떻게 하는지 좀 비교해 보려고 하고 제가 저것을 예를 들어 음주를 용인하고 그러면은 나도 그것을 용인해야 되는 것인가 뭐 이런 식의 그런 갈등들 있잖아요. 누구보다 많이 해봤다니까. 예수님은 정작 술 먹지 말라 이런 말씀을 직접적으로 하신 적은 없었죠. 그분께서 가장 미워하신 거는 음주라든지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가증스러움, 즉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 무덤인데 겉은 깨끗해 속은 엄청 더러워. 그게 지금 이 메로나 시국에 다 드러나 버렸잖아요. 각 교회별로 거룩하시게 술 안 드시고 뭐 이런 목사님들 가운데서 이렇게 맞다는 말씀 아니에요, 분명히 이건. 어쨌든 이런 목사님들께서 메로나 얘기를 안 하잖아. 애기들 소아성애 얘기도 안 하잖아. 거의 큰일 날까봐. 에?
저는 이런 게 포인트라고 봐요, 정확히. 물론 알코올을 하면은 교만한 영, 그리고 어떤 그 음란한 영 이런 것들이 막 올라와요. 근데 그런 것들조차도 그때 술 먹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하나님 찾을 수 있고 예수님 찾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적으니까 정말 잘 알아요. 저도 그거를 적으니까. 그러니까 권면 수준에서 이렇게 할 수는 있겠으나 마스크 문제요 마찬가지예요. 마스크 쓰라 마라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 밑에서 이렇게 다들 하나님과 1대1로 관계를 이렇게 맺고 계신 그런 상황들이라서요. 요 수평적으로 해서 이렇게 알코올은 안 돼 이렇게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율법, 계명 지키면 지킬수록 좋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그렇게 계명대로 사실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안 되잖아요. 문제는 그 계명이라는 게 내가 이 계명을 지킨다라는 그 선에서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레벨이 높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한 또 일종의 그들에게 죄의식을 줄 수 있는 그런 가스라이팅으로 이용된다라는 것, 뭐 이런 정도는 좀 감을 좀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거룩하게 성경 말씀 따라 사시는 분들 가운데에서 지금 양심껏 자기 목소리를 내실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렇게 음주에 관해서 굳이 방송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역시 복음 전파 때문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다 거룩해 보이고 다 은혜롭고 좋은 것만 누리는 이런 사람들, 물론 그 현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다 보면은 별의별 십자가가 다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오고 진짜 막 죽을 것 같고 이런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밀려들죠. 그죠? 그죠? 근데 어쨌든 세속인들에게 외연성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알코올 하면은 지옥 가 뭐 이런 소리 하면은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거. 믿으신 분들 대부분이 세속에서 방황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죠? 술 먹더라도 예수님 찾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맞다고요, 그들에게. 에스베리 부흥 집회에서 동성애 게이가 또 그 찬양 리드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본인 절대 회개하지 않고 본인 계정에 여전히 무지개 마크가 그려있는 이런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적을 해야 될 사항들이죠. 이거는 아니다라고요. 동성애, 죄도 급이 있어요. 최악이에요, 최악. 그것과 믿음이 같이 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어쨌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쿨해지고 솔직해진다라는 그런 열매로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닌 걸 아니라고, 맞는 걸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알코올을 하냐 안 하냐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속 사람이 완전하게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고 그분과 1대1로 소통을 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란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분과의 소통한 것들을, 그 정직한 마음들을 이웃들에게 가감없이 전달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소아성의 이유로 저만 이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들 좀 복음 전파와 함께 이 거대한 사실을 좀, 말문이 막혀요, 자꾸. 말문이 막혀. 어려운 일이죠, 그죠?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 게 다시 한번 이거예요. 예수님은 가증한 걸 제일 싫어하셔요. 지금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 지금 왜 하신 말씀들을 왜 안 하고 계시나요? 아니, 성경에 몇 장 무슨 말씀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게 현실이랑 연결이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 때 맞고, 마지막 때 아니다 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하여튼.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이 되잖아요. 이 흔히 얘기하는 음모론이라는 그 채널이랑 딱 맞잖아요. 전부 다. 그잖아요. 근데 거기 관련해서는 얘기를 안 하셔요. 예전에 이름이 뭐지, 열방선교회라는 단체처럼요. 우리가 끌려가든 잡혀가든 벌금을 물든 언론의 비난을 받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할 말을 해야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탄압받고 그렇게 힘들어할 때 왜 그렇게들 침묵들 하셨는지, 아무 말씀도 못 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목사님들 꽤 많은 분들이 이 거대한 진실에 대해서 알고들 계실 걸로 분명히 저는 추측하고 있어요. 다들 그런 태도야. 그냥 좀 그런 일 없는 것처럼 좀 살면 안 될까? 좀 그 이야기는 좀 미궁에 좀 빠뜨렸으면 좋겠어. 이런 태도. 맞잖아요. 왜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랑 민감하게 엮여있는 부분들도 있고, 위로는 정치인들과 엮여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목사님도 어렵게 마련한 그 명예직인데 그걸 어떻게 함부로
내려놓거나 감옥 가거나 이러면은 무섭잖아. 대충 그 심리 알고 있다고요. 에? 문제는 사람이랑 이렇게 엮여 있다 보니까는 하나님 앞에서 무슨 올바른 말을 못해. 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정보를 들었어, 알았어. 그러면 얘기를 해야 되거든. 근데 못해. 그냥 몰라. 그런 분들이 어떻게 신자들한테 그 술 마시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에?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들도 거룩하라고 하잖아요. 거룩하다는 게 술 안 먹는 거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룩하다는 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 예수님처럼요,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에요. 그쪽으로 마음을 향하는 것이고요. 올바르게 주파수가 연결이 되고 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계명이든 뭐든 하나하나씩 실천해 나가고 이제 그런 식으로 가는 거란 말씀이에요. 그냥 무턱대고 그냥 계명 지키려고 음주하면 안 되고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답이 없어요. 글쎄요, 저도 이제 영향력이 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영향력이 없더라도 사람은 사람의 말을 듣고서 어떤 반드시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내가 자주 보는 사람, 자주 듣는 내용들 이런 거 있으면은 그 내용에 반드시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 방송 보시고서는 뭐 성실하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뭐 이런 분들, 음주 안 하신 분들이 뭐 음주해도 돼, 뭐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거꾸로예요. 음주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나는 원래 이렇게 베린 몸이니까는 그냥 안 믿을 거야.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 거를 너무나도 잘 알기에 요새 이거를 화두로 해서 지금 배신들과도 지금 나누고 있는 중이에요. 음주를 하시든 음란한 생각을 하시든 이 모든 것들을 그분께 맡기고 모든 것들을 의탁하는 과정에서 하나하나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옛사람은 가고 새로운 사람이 등장해서 거듭남의 과정으로 이르는 그런 과정인데 그게 굉장히 급속할 수도 있고 조금 느릴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성령님의 속성은 불같으시죠. 굉장히 빨리 와 닿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고 나서도 또 인간인지라 또 실수하고 또 한 잔 생각나기도 하고 막 그래요, 인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한번 붙잡으시라고요. 짧지 않은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또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 놀라운 사랑 잊지